요즘 참 기쁜 일이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피아노를 공부하고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예배 반주할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 우리 주보에 예배 반주자가 몇 명일까요? 4명입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분들이 모두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기도하고 제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안에 계속해서 이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분수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것이 무엇을 뜻하고 저것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왜 가정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방송실요? 그거 화면 띄워주세요. 분수. 예. 168분의 1입니다. 저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정이 왜 중요한지, 저것이 가정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말씀해 줘 보세요. 일부에서는 맞췄어요. 한 4분 정도가 말했는데 앞에 3분은 조금씩 다 빗나갔고요. 누구는 유엔에 등록한 나라 숫자라 말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한 분이 맞추셨어요. 168분의 1은 무엇인지, 왜 저것이 가정과 관련되든지, 가정은 왜 중요한지. 자, 저 168분의 1, 168은 무엇이고 1은 무엇일까요? 잘 못 들었습니다. 예, 권사님. 예, 우리 교인 수. 예. 우리 교인 수가 전에 코로나 전에 출석 인원이 그때는 140여 명, 148명까지 출석했고요. 등록 교인은 180명이었었습니다. 아닙니다. 또요. 전 무엇일까요? 168분의 1. 예, 저기 장로님. 예, 뭐 숫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것 같으셨어요. 뭐 말씀 시간에 숫자를 올려가지고. 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힌트가 그겁니다. 가정과 관련되고요. 가정이 왜 중요한지를 저것을 풀게 되면, 168분의 1을 풀게 되면 가정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랑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일주일이 며칠이죠? 24시간 곱하기 7하면 얼마 나올까요? 168. 168은 일주일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168은 7일, 한 주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7일. 일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 지금? 예. 지금? 일부에서는 이것도 맞췄어요. 예. 일부 신앙인들이 더 좋은가? 배장로님, 일은 무엇일 것 같습니다. 저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고발하는 겁니다. 가정의 상황을 고발하는 겁니다. 신앙 상황을 고발하는 겁니다. 뭘 것 같습니까? 네. 저게 1시간을 뜻합니다. 168시간 분의 1시간.
일주일 중에 1시간을 어디에 쓴다는 걸까요? 교회. 167시간은 방치되고 168시간 중에 나의 자녀를 1시간 교회라는 곳에 떠밀어 놓고 내 자녀가 신앙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167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은 엄청난 반신앙적인 저항들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보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167시간을 방치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셔도 저희 집에서는 무엇이 안 되었는가 하면 가정 예배가 잘 안 됐습니다. 규칙적인 가정 예배가 없었던 가정 속에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저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어린이 예배가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2번 있었고 어린이 수요 예배가 있었고 일주일에 3번. 우린 그것으로도 충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는 긍정이고 교회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교회를 안 다녀도 내 자녀들은 교회를 보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너는 교회를 나가라 이렇게 실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그래도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보다 많이 다녔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중심으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 중심으로 기도 모임도 있곤 했었습니다. 항상 교회는 사회에서든 방송에서든 매스컴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교회는 좋은 곳, 긍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68분의 1이라는 그것으로도 그때는 신앙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정입니다. 매스컴에서든 사회 곳곳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는 부정이라고, 선한 곳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하는 강한 저항이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너는 교회 같은 데도 다니냐고. 교회를 가느냐가 아닙니다. 교회 같은데, 교회를 이렇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상황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것이 긍정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가는 것이 부정인 시대 속에, 그러니 지금 우리는 168분의 1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여기까지 은혜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패러다임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 돼. 주일 예배만으로 우리 신앙이 가능해. 저도 마찬가지 이런 패러다임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한 충격이 제게 있습니다. 이런 168분의 1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목사가 만약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회하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내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세울까, 이렇게 올인할 것입니다. 이것은 168분의 1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167시간 동안 교회를 저항받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가는데 응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 가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167시간 동안 철저하게 신앙으로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진 근본적 이유를 독일 침례교회 디트마 루츠라는 목사님이 너무 아파하면서 우리 독일 교회를 포함해서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독일 교회는 신앙 전수에 실패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니까 자라면서 그냥 기독교 환경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내 자녀가 언젠가 교회를 잘 다니겠지, 나처럼 믿음을 가지겠지, 낭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안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나올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모슬렘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두 명이 만나서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명 낳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두 명인데 한 명이 낳았어요. 벌써 반토막이 났어요. 두 명이 만나서 두 명을 낳아야지 겨우 유지인데, 현상 유지인데, 우리는 두 명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한 명 겨우 낳고 절반 반토막이 됐습니다. 우리는 출산율을 많이 걱정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람이 있어야 다 경제든 무엇이든 안보든 다 돌아갑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것은 출산율 이전에 신앙률입니다. 세상에서는 두 명이 만나서 몇 명이 태어났느냐를 계산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나와 너가 만나서 내 밑에 몇 명의 자녀가 있는지 간에 그 자녀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냐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주일에 나의 자녀는 몇 명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앙률. 오늘날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신앙 전수가 가능할까? 168분의 1이라는 전통적 교회가 긍정인 시대 속에 살아왔던 그 세대가 갖고 있는 168분의 1이라는 패러다임으로는 오늘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가 어렵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168분의 1이라는 패러다임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을 잘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신앙 생활하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7일 동안 1시간이라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신앙 전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167시간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167시간은 주로 어느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할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서 학교를 갔다 옵니다. 8시간을 다녀오든 10시간을 다녀오든 가정에서 출발해서 학교를 갔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가정에서 저녁을 먹고 또 가정에서 잠을 잡니다. 가정에서 일하러 갔다가 또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167시간의 구심점은 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있어서 정말 전략을 세운다면 교회여야 될까요? 가정이어야 될까요? 가정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에는 168분의 1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신앙을 전수해 왔습니다. 지금은 168분의 1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신앙 전수가 어려워진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가정이 어때야 되는가? 가정은 교회여야 되고요. 가정은 167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교회여야 되고요. 가정은 167시간을 맡고 있는 신앙교육의 가장 핵심인 학교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신앙 전승은 실패하는가? 신앙 전승 왜 실패할까? 왜 실패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4절과 5절은 두 가지를 딱 말씀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 에하드. 우리는 오직 유일하다 번역했지만 실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에하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 그냥 한 분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수 개념으로 한 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이고 나의 우선순위의 우선순위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고 그냥 그 한 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고 나의 주체이고 그냥 오직 유일하다라는 것은 그냥 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도 될 수 있고 나의 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전심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목숨을 말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어를 찾으십시오. 4절과 5절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5절에 너는 이라 되어져 있죠. 너는입니다. 거기다가 1세대라고 적어놨어요. 1세대. 1세대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믿음이고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실패할까? 왜 신앙 전수에 실패할까? 6절과 7절을 이루지 못해서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6절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1세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거기 2세대라고 적어놓았어요. 2세대. 4절과 5절은 1세대에게 주신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누구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의 신앙 고백이 똑같이 누구에게 전수되어져야 되는가? 7절입니다. 2세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동사를 찾으십시오. 가르치다, 강론하다. 가르치다라는 것은 연마하게 하고 날카롭게 한다는 뜻이고요, 강론하다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또 답하고 질문하고, 아빠가 질문하고 답하고 아들이 질문하고 아빠가 답하고, 학원에서 강의하듯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가게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1세대가 2세대에게 가르치고 1세대가 2세대에게 강론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깨닫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세대가 2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부지런히라는 것은 단순히 성실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부지런함은 안 이루어집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반대이 되는 개념, 길을 갈 때든지 집 안, 집 밖입니다. 또 누워 있을 때든지 그의 반대 개념, 일어날 때든지. 눕다라는 것이 쉼을 말하고 일어난다는 것은 일을 말합니다. 내가 쉴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내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무엇을 하라고요? 1세대가 2세대에게 강론하고 가르치고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상황, 예외가 없음을 말합니다. 1세대가 2세대를 가르치고 질문하고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에는 이것은 우선적인 것이고,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야? 아니야, 나는 너무 피곤해, 나는 쉬는 중이야.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믿음인데 왜 신앙 실패가 될까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그치기 때문인가 하면 4절과 5절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 패러다임이 4절과 5절에 그칩니다. 지금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겁니다. 나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가 실패가 됩니다. 나의 신앙의 영역은 내 신앙, 내가 신앙에 실제한다면 신앙이 자리하는 영역이 있는데, 나의 신앙의 실제 영역은 반드시 다음 세대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 세대가 생략된 나의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를 생각하십시오. 나의 지금 다음 세대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의 다음 세대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겠지. 막연한 기대. 그래서 유럽 교회가 실패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내 자녀가 어디 가겠어? 예. 어디 가겠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 자리에 실제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모슬렘이 다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차라리 부모가 되지를 말든지, 부모가 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맡겼어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부모가 되어서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철저히 다 막고, 우리는 그런데 이 자녀의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저도 그런 고백을 해보기도 하고, 목사님, 우리 자녀가 정말 믿음이길 바라는데 참 안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도 보내봤습니다. 매주일이면 때려서라도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죠. 그런데 참 안 됩니다. 그 질문은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끌고도 오고 내 자녀가 믿음이길 바라서 행했던 모든 것에 이 단어를 꼭 적용시켜야 돼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내 자녀를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무엇 때문에 내 자녀가 믿음이기를 바랬어요?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거니까? 내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니까?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욕심이라 불러요. 진심이 아니고 그걸 욕심이라 불러요. 진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전부여야 돼요. 그것만이어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좋은 거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내 자녀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내 마음은 내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하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고,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고, 그 가지 중에 하나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진심은 아니에요. 욕심이라 불러요. 욕심. 저는 제 믿음의 진실성을 많이 확인해 봅니다. 얼마든지 위장하고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목표는 진짠가, 나의 믿음은 진실일까를 저는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내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저는 저 다음 세대에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보고 저를 봅니다. 내 자녀가 내 믿음의 성적표라고 저는 여깁니다. 내 자녀에게 정말 믿음이 진심이기를 바라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올인했다면 저는 내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는 정확하게 압니다. 아버지가 직업으로 목회를 하는지, 자기들 학교 가기 위해서 돈벌이로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지, 내 자녀들은 삶을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정은 내 자녀들은 시퍼렇게 정확하게 합니다. 속이지 못합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는 부모가 목사일지라도 교회 가자, 신앙 전수 안 됩니다. 끌고 와도 신앙 전수가 안 됩니다. 진심이 아니거든요. 좋은 거니까, 좋은 거 수많은 것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믿음의 진실성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꼭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건강의 진실성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믿음의 진실성 아닌가요? 왜 실패하냐고요? 믿음을 이 세대에 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고 자위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대가 내 믿음 안에 영역 안에 두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올라가서 오늘 본문 좀 위쪽에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왜 신앙 전수가 실패하는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신앙 전수가 왜 실패가 될까라는 좀 부정적인 질문을 가지고 2절을 본다면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거기 너,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거기다가 2절 옆에다 적어놨어요. 3세대. 3세대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너는 1세대고 내 아들은 2세대고 손자는 3세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신앙을 1세대 다 맡기지 않으셨어요. 1세대가 2세대를 책임지게 했고요. 신앙은 공동으로 3세대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신앙은 철저하게 3세대입니다. 내 신앙적 책임이 나 하나에 그치지 않고 3세대까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1절에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다 등장하는데, 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는 것이 앞으로 2세대와 3세대가 살아가야 될 삶을 말합니다. 자녀 세대의 삶을 말합니다. 다음 세대의 삶을 말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중반절에 내가 복을 받고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3절 하반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1세대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세대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지식을 주는 것일까요? 대학일까요? 재산 상속일까요? 자녀들의 복과 번성이 지식과 대학과 자녀 재산 상속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많이 상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대학에 올인하게 하십시오. 진짜 자녀들의 복과 번성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함께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학교가 되어서 그곳에서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재산을 유산을 상속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상속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과 번성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보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엄마 아빠 자녀가 보이는 곳 이전에 실은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이죠. DNA가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 걷는 것까지도 닮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보일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곳에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가득한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아니 보일 뿐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신앙이 전승되는 것. 나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신앙이 전승되는 곳, 그 신앙이 전승되는 곳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마음의 결단을 합시다. 하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합시다. 167시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같이 168분의 1이라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167시간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부모가 자녀의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고, 부모의 믿음이 진짜임을 삶으로 보여주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면 세대 단절이 없어지고 세대 간의 신앙이 전수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결단합시다. 가정이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정이 밥 먹는 곳 아니고요. 그럼 식당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정이 잠자는 곳 만들지 맙시다. 그러면 여인숙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기능은 밥 먹는 곳,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의 기능은 학교입니다. 신앙 교육하는 곳입니다. 부모는 교사여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사라는 것은 학원에 사듯 그런 티칭이 아닙니다. 선생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냥 말씀을 읽어주고 선포해 줍니다. 아빠가 믿고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냥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3세대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질문하셨어요.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꼭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는 어떤 교사인가? 복을 주는 교사입니다. 꼭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꼭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는 영적 교사고요,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며 우리 길을 만들어가면 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될 것인가,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학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하면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봅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167시간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여름에 새로운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학교가 되는, 함께 이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시대에 작은 빛을 하나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이란 찬양인데, 후렴 쪽에 가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부분을 찬양하는데 막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포함시켜서 찬양해 주십시오. 나의 가정이 주님을 송축하고 나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나의 가정이 신앙교육의 학교가 되어져서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꿈을 꿈고 그림을 그리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기도합시다. 가정을 품어주십시오.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가정은 우연히